일산수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아침 기쁨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기쁨의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골짜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함께 일어나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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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전심으로 주님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곳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의 만나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는 기쁜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듯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활짝 피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땅에서 솟구치는 새싹처럼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되돌아보면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우리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심지어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염치 없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합니다. 삼천리 반도 남북한을 부활의 주님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력이 여전히 남과 북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시옵소서. 마치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처럼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무질서와 혼돈에 사로잡혀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 통일의 축제가 하루속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터위에 세우신 순복음 영산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과 질병과 공포와 절망으로 살아가는 심령들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악한 세력들을 깨트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배웁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주의 천사가 모든 가정들을 안위하고 호위하셔서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유가 넘쳐나는 교회로 세워가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부활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3개 교구와 6개의 교회 학교와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부활의 산신앙의 능력으로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베들레헴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시어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올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학교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가 3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집중력이요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분이 지나고 나면은 아이들이 막 또 정신없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 어떤 교수가 유대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일까 알아보려고 유대인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에게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돈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세상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어보니까 유대인 랍비가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면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은 두 소년이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대요.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굴뚝 청소를 하면 얼굴이 까매지잖아요. 근데 둘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까만 게 하나도 안 묻었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까맣게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묻는 거예요.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누가 세수했을 것 같아요? 얼굴 까만 사람이요? 교수님도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아니요,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를 합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얼굴이 까만 사람은 같이 굴뚝에 들어갔다 왔는데 얼굴이 하얀 사람 보고 내 얼굴은 저렇게 하얗구나, 세수를 안 하고, 얼굴이 하얀 사람은 거울이 없으니까 얼굴 까만 사람을 보고, 친구를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까맣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세수를 했으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했습니다.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내가 다시 대답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물어본 거 기억이 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유대인 랍비가 아니요, 틀렸습니다. 세수는 얼굴이 까만 사람이 해야죠.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교수님이 화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서 내가 이렇게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했습니다 라고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얼굴이 하얀 사람이 세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 랍비는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했다라고 정답이라고 얘기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유대인 랍비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교수님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어떤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래요, 한 번 더 질문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대인 랍비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화가 났어요. 랍비님, 선생님, 내가 얼굴이 하얀 사람을 세수했다라고 얘기하면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했다라고 분명히 또 저를 놀릴 것이고, 내가 얼굴이 까만 사람이 세수했다라고 얘기하면 또 얼굴이 하얀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둘 다 씻어야죠. 굴뚝에 둘이 들어갔으니까 둘 다 씻어야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너무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는 그들은 어떤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토론하여서 자신의 주장이 정답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너도 맞는 말이다, 내가 하는 말도 맞고 네가 하는 말도 맞다라는 그 사고방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랍비가 정확하게 질문을 통해서 교수님에게 유대인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활이 있다라는 파와 부활이 없다라는 파로 나뉘어서 싸웠어요. 부활이 있다라는 파는요, 바리새파예요.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 제사장 가문에서는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파가 둘로 나뉜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파. 그래서 날마다 싸운 거예요. 날마다 부활 논쟁으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라고요? 당신 말도 맞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때문에 혹시 부활이 정말 없는 거는 아니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싸웠던, 그렇게 갈등했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진짜 부활이 있는 건 아니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그들은 그냥 자기의 생각만 늘어날 뿐이지 절대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살지도 못하고 절대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여러분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행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많은데, 말은 많은데, 그런데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애매모호함 속에서는
절대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주 여러분 희박한 가능성만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뭐가 뉴스에 났느냐? 어떤 사람이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자기는 에이즈가 없는데 왜 에이즈에 걸렸느냐? 그 수혈받은 피가 에이즈 환자의 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본 다음에 병원에 와서 수혈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나 수술할 때 수혈 못 하겠다고. 왜냐하면요, 그 희박한 가능성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주운전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요. 왜 운전대를 잡는 줄 아십니까? 사고 날 희박한 가능성은 나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권을 날마다 사요. 왜 사는 줄 아십니까? 그 복권 당첨될 확률은요 정말 희박하거든요. 근데 내가 뽑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가능성에 따라서 이 세상은 막 움직이는데, 여러분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여러분 가능성이에요? 희박합니까? 죽음은 여러분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죽음은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심하면서 사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히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금기어로 사용을 해요.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요 죽을 사자 안 썼어요. 지금은 아파트에 그래도 4층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아파트는요 4층이 없었어요. F층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은요 절대 빨간 볼펜 갖고 자기 이름 안 써요. 그 빨간 볼펜으로 쓰면 뭐예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죽음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얘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부활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부활을 빼놓고는 있을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을 알고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도 문제이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혼이 죽었을 수도 있고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천국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죽고 나면은 다음 세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나도 애매모호해지는 거야.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맞는 말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는 나중 일이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니까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복 받는 거야. 그걸 여러분 무슨 신앙이라고 얘기하느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은 다른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현재 삶에 맞춰진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믿고 있다면 그건 기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우리들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해요. 예수 믿고 잘 되기를 원해요. 다른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왜 가지는 겁니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가서 부처에게 빌고, 그리고 이슬람교도들도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 신을.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까요? 우리 아이들은 너무 순수해.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까요? 우리 아이들 말대로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도 다 낫는다고 하면요, 전도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올 거예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칠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사람들이 더 빠져나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복 받는 거는, 세상에서 받는 복은 똑같이 받더란 말입니다. 아니요, 어쩌면 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요 그래도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기도 치기도 하고 꾀를 내서 돈을 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물을게요.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난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엄청나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기 전에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냥 여러분들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들이 너무나도 안 되고 너무나도 힘들게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식들이 너무나도 잘 됐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예수 믿고 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재산이 날아가고, 예수 믿고 나서 병에 걸리고, 예수 믿고 나니까 자녀들이 더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저보고 좀 이상한 목사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많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예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목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85%가 미자립 교회인 거 아세요? 미자립 교회라는 건 뭐냐면요, 자립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85%, 만약에 한국에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85개의 교회가 먹을 것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문제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이거는요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해할 수가 있어요. 헌금 많이 드리면, 11조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11조 드렸는데 11조 뜯긴 느낌을 갖는다거나,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자녀들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철야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갔는데 아이들을 내가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이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로 집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비행 청소년이 되고, 내가 좀 잘 돌봤으면은 아이들이라도 저렇게 탈선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 희박한 가능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있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신앙은 내가 해야 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기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고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고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재의 삶에만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갈등은 안 하잖아요.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자유롭게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현재의 복과는 결정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복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뀐단 말입니다. 역전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어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으로도 사기 힘들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그의 부모님이 땄어요.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수학했어요. 공부를 배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요, 영국의 옥스퍼드,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대학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초고속 승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내들의 공에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고난 없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자기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버리지 말았어야죠. 가지고 있었어야죠. 그리고 현재의 삶이 더 중요했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약에 버렸다면 하나님 더 큰 것 주세요라고 때를 썼어야죠.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더 큰 것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었어요. 현재의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적을 베푸신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긴 그 사건입니까? 아니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런 기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이런 사건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이 모든 사건은 거짓이 되고 말아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도 거짓이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무런 것도 아닌 헛것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속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역설적인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현실적인 문제에만 얽히고 얽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여러분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 찾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론자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증거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100% 리얼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생각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내가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재림하시는 그날에 먼저 부활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족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그 기쁨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날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은 가능성으로 살아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딱 하나 가능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가능성이 아니에요. 지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건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실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가능성으로 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100%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확실한 증거 되시는 예수님이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살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 천국 그 영생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TV상에서,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곳에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선포하라는 찬양 아세요?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요즘 날씨가 참 생활하기 힘든 날씨인 것 같아요. 일교차가 너무 커요. 오늘 아침은 1도였어 1도. 지금은 너무 더워요. 지금 한 10몇 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1도인 그 새벽에 아침에 나올 때에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10도까지 떨어져요. 1도인 날씨에도. 근데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에도 그 날씨는 원래 1도예요. 건강하고 어렸을 때 무슨 녹용을 많이 먹었다거나 열이 많은 사람들은요 1도인 날씨에도 체감 온도는요 10도 20도로 넘어가요. 체감 온도가 더울 뿐이지 그 날씨는 원래 1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혹시 예수님 없는 거 아닌가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뭔 일이 잘 되잖아요. 세상에서 복 받은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체감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면은요 안 돼도 낙심할 수 없고 잘 돼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일정하게 살아야 돼요. 일정하게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을 꾸준하게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예수를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시고 부활 영생 천국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한 일도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주며 담대함을 주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간단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받은 것으로 온유 겸손하게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용기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확신하고
확신을 가지고 100% 믿으며 전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 영원 영원 받아 주옵소서.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자기 머리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확률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것이 아니라 확실히 있고,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사오니 100%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은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확신을 내 마음속에 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을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떼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박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때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수목원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부활을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기쁜 날, 주님 사랑하시는 강신호 담임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물 드릴 때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학교 학생들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화면 틀어주세요.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축도할 거니까 좀 이따 서 계세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트리니티 중성전 헌당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지하 1층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하나다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학부모, 조부모 및 모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 및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하나다 축제 마켓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 혹은 상품 판매를 희망하시는 교회 각 기관 및 개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가 마친 이후에 트리니티 중성전 지하 1층에서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후원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함께 오셔서 예배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학교 하나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또한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끝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애매모호함으로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한 부활 영생 천국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